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미래 인재들이 다 참석하니까 너무 좋네. 계속 나오세요. 아니 저쪽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이쪽 하지 말고 이쪽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때문에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행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불안해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차이와 문화, 이런 갈등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만 머물러 있고 어떤 이들은 신앙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확신을 넘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교회를 향해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정체성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또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 애쓰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사랑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있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어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정체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해야 할 것, 내가 만족해야 할 것, 이것이 삶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고난과 절망이
심지어 실패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섬길 때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절에서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한 일이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미리 길을 닦아놓듯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선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출발점이고 사명은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단순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의미를 붙찾으며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단순히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이 착한 행위를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은 믿음의 열매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런 강력한 경고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열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섬김과 나눔으로 서로를 세워나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 의미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목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섬김, 나눔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함께 감당할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에 선장하듯 교회도 각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를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장년들은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청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배우며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대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 하나를 이루듯 교회도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손은 잡는 역할을,
발은 걷는 역할을 하듯 각 지체가 자기 자리를 감당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각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을 따라 섬길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적인 사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자기 자리를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봉사로,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공동체적인 실천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과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공동체적 실천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때로는 연약한 자를 붙들고 때로는 아픈 자를 위로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명은 개인의 삶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인주의와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공동체적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그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명문 교회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자리를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정체성을 붙들고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사명을 붙들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의 지체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향해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정체성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모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명자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사명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연합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